오늘은 행함이 있는 자기 관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누구든지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 지나쳐요. 무조건 나 중심으로 내가 최고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관리가 지나쳐서 문제가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람을 축복하셔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을 삼으려고 보내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나를 그야말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의 욕망을 채우는데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관리자다라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라는 이 존재를 잘 하나님 뜻대로 관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관리자로 임명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면 실수하거나 죄에 빠지거나 타락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뜻대로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는데, 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1절 12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너무 절대시하고 너무 높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월권을 하기가 쉬워요. 그게 바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한다라는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 비방이라는 말은 헐뜯을 헐뜯을 방이에요. 남을 헐뜯어요. 이게 원어로 말하면 더 아주 확실한데 카타랄레오라고 그러는데, 카타라라는 말은 낮춘다는 거예요. 또 랄레오라는 말은 말한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높여서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제보다 낮춰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방이에요. 뭐 꼭 나쁘게만 말하는 게 비방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볼 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형편없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항상 지적해가지고 꼭 낮춰놓고 말아야 속이 편한, 이러한 악한 본성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단어를 더 말씀했는데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판단한다는 말은 이 원어가 크리노인데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이 심판은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권리도 없거니와 그럴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남에 대해서 심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비방을 받을 사람으로서 심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죄를 진 사람이야. 그렇다면 너는 이렇게 당해야 돼.
이거 완전히 재판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돼야 되는데 마치 율법을 입법한 사람이나 그 율법대로 재판하는 사람처럼 너 자신이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 가지고 너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심판하며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남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정죄하고 그 죄를 가하려고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너무 두려운 일이죠. 사실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나라의 입법자들, 나라의 재판장들, 또 그걸 집행하는 이러한 검찰이나 경찰들, 그걸 진두지휘하는 국가의 중책을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대신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그래서 어찌 권력이 바뀌면 이전 사람들을 전부 모조리 쳐가지고 또 집어넣고 그 다음 또 권력 바꾸면 그 사람들이 또 모조리 또 당하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남을 치면 반드시 복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허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만 입법자시고 하나님만 재판관이시고 우리는 모두 그 법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너나 나나 똑같은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비방이나 판단을 멈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복수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성경에서는 해결점은 단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는 용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너나 잘하세요라는 단어처럼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꽂혀 있어야 돼요. 나는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발견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 나는 용서했는가? 용서를 안 했다면 내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앞일을 장담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하나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이 나라는 존재를 너무 중요시 여기고 너무 높이다 보면 장담을 잘해요. 근데 어떤 일을 장담하느냐? 앞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장담을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이익을 챙겨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순전히 자기 생각이에요. 왜? 오늘과 내일이라는 이 말부터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이 현장에 있다고 이 시간이 계속 우리에게 보장되느냐? 1분 후의 일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야. 한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전혀 예측 못해요. 그런데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까지 내가 생각하고 1년 후까지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전부 자기 생각이지 그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마치 우리 생명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안개가 꽉 낄 때는 그 위력이 언제까지나 있을 것 같은데 햇살이 돋고 나면 안개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믿을 수가 없고 우리의 생각대로는 전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너무 자기를 자랑한다. 이 자랑한다라는 말이 장담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그렇게 되는 거를 내가 미리 다 알고 내가 예언한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랑한다라는 말 앞에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허탄이라는 말이 알라존이라고 그래요. 알라존. 허풍 떤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말은 전부 허풍이에요. 전부 허풍이에요. 이렇게 허풍을 떨고 자랑이라는 말은 카우마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떠벌린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은 다 허풍이에요. 여행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말이 어느 정도 통하는 거지 알고 하는 말은 아니거든. 허풍 떤 거고 떠벌린 소리지 그게 참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별일 없이 살면 다 그게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여기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안 통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나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동안 다 잘 됐는데 왜 안 될까? 그동안 잘 된 게 우리가 생각이 옳고 계획이 옳고 그대로 될 걸 알고 해서 잘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우연히 그냥 된 거예요. 우연히. 이제부터는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이렇게 허풍 떨고 사는 거예요. 미리 떠벌리고 사는 거라고. 그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았는데, 내가 미리 생각한 거고 내가 미리 말한 거로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입이 다물어져야 되고 이제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고 내가 말한 대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된 것이었고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구나. 하나님 뜻일 때에 그게 가능한 거지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우리 말은 전부 다 허풍이구나 떠벌리는 소리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앞에 단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올바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관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정체를 제대로 알고 나를 조금 더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은 뭘까? 그걸 알면 이제 자기관리가 훨씬 더 겸손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17절에 보면 선행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행을 거절하지 말라.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자,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런 관계 속에서 나를 이러저러한 위치에 이러저러한 직분으로 이렇게 살게 하실까? 하나예요, 하나. 내가 너를 통해서 선을 행하게 하려고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선하게 행하라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 그랬어요. 안다라는 말은 에이도라고 그러는데 이미 인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에이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에게 선을 행하라고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것이 선이구나. 이것을 내가 행해야 되는구나라고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에이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지 아니하면. 다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도 알았고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행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선의로구나 하는 걸 내가 인지했고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는 행동밖에 안 남았는데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아니한다라는 말이 매라고 그래요. 매. 이게 영어로 no. 내 의지로 no 했다는 거예요. 싫어요. 안 합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고 나는 그대로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진 관리자인데 내가 매니저일 뿐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를 나는 노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내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바로 요렇게 지금 살아야 되는데 노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이게 빗나가 버렸어요. 그럼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실격.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실격.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관역이 천국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은 천국 가게 하려고 하신 건데 그 관역에서 우리가 노했기 때문에 엉뚱한 대로 쏴버렸어요. 엉뚱한 대로 내가 행동해버렸어요. 그러면 실격이에요. 운동선수가 지멋대로 한다고 그러면 관역을 향해서 쏘지 않으면 실격을 당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끝까지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당연하게 실격 처리가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노했으면서 천국은 가겠지. 이게 얼마나 요령이냐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전체가 죄투성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셔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죄를 당연시 여기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 망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주인을 의식하고 항상 주인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예스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단 한 절에 우리가 너무 무서운 말씀을 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것에 순종하고 있는가 거절하고 있는가? 내가 결과적으로 죄를 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살면 우리 관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처럼 우리는 너무도 미약한 존재들이지만 화살을 남에게 둘 것도 아니고 미래에 둘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이 지금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화살을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관리에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